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오늘도 모든 민족과 열국을 통치하시며 이 땅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큰 사랑을 덧입고 오늘도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보좌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뼈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일어주시고 성식 교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음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정보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에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7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허물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경건하게 기도와 묵상을 하여야 하였지만 더위를 핑계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었고 우리 입술에 울려 퍼져야 할 찬송은 울려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힘든 자를 도우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베풀고자 했던 결심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는 다짐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날씨를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한 생활을 멀리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입니다.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은승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것을 취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귀한 시간에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
주님의 재단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요양원 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 충만 요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옵니다. 또 귀한 시간에 우리 유충열 원장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적에 전환이나 듣는 이가 보고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내 구주를 내 주를 섬길 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복된 요양원 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어떤 곳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능력의 안중에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쓰임받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에게 붙여주시옵기며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하고자 하는 모든 우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오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 줄 수 있는 복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간곡히 하시되 특별히 우리 충만 요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계시는 귀한 어르신들과 우리 직원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아버지 귀한 직원들과 우리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무슨 일을 맡든지 형통케 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계시는 주님을 내 구주로 모셔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복된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되고 우리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부어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부어 주옵소서.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질 수 있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금 아버지의 복된 시간을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비옵고 원하니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가 저희들이 잊지 않고 늘 아버지 앞에 변화받아 세임을 얻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충만 요양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2만한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또 많이 압니다. 그 정도로 이 이야기가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대기 역사를 기록한 책들인데,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에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표적이 유일하게 그 사복음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다. 그런데 중요한 기적인데 왜 이 사복음서에 2개가 딱 들어가 있을까? 그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다 믿죠. 이게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다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특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는 기적이 아니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하려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지금도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받아들이냐면 신천지에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하이델베르크 출신의 신학자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몰래 자기 먹을 것을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어린애가 자기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서로서로 강주리의 식량을 담기 시작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인 사건이거든요. 2만 명을 배불리 먹인 사건인데, 그러면 그 떡이 어디서 왔느냐? 그럼 그 생선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기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줬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어린애가 한 명 있었는데, 어린애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그 도시락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각자 자기들이 다 도시락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애가 내니까 이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자기 것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신천지에서 이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시락을 들고 밥을 다시락을 챙겨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이거 뭐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걸 안 들고 온 거예요.
먹을 거 안 들고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이제 보기가 안쓰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가지고 이제 하려니까 너무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 돌려보내면은 그 굶주려가지고 허기가 져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때나 막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있을 때. 특별한 경우만 해요. 근데 이때는 왜 그러냐? 특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허기가 졌다.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허기가 졌는데, 근데 거기에는 들판이야. 산이라, 들판이라. 먹을 것을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이 이제 발생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기적을 일으키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사람들 뭐 기적이 이렇게 가지고 뭐 떡 주고 이렇게 뭐 그런 거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컷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실컷. 예,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실컷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실컷 먹고 남은 게.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예수님을 야 우리의 왕으로 삼자, 야 예수님 왕으로 시작하면은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뭐냐면은 그들이 표적을 보고 말했다. 그들이 표적, 무슨 표적?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많은 양을 만들어내신,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다,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내가 도시락을 가져왔어. 그래서 도시락을 내가 가지고 내 도시락 내가 먹었어. 근데 이게 무슨 표적이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오실 구원자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거를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신학자가 아닙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학문.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또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신학자로 해가지고 다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신학자지만은 이 해석을 영 다르게 해석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데 이 해석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는 유명한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다 한 가지씩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 또 그러고 이게 예수님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또 가져와요. 틀린 것들만 가져와가지고 봐봐, 신학자들이 이렇게 했지 않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 또 신학자들이거든. 야, 이거 뭐 교수들이고 뭐 이러니까 아유 맞네 이러면서 또 그게 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사실은 이 성경은 그냥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나 애들도 그냥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신학한다고 한답시고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해석을 틀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외우면서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신학자들, 교수들이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또 우리나라 또 교수 중에 그 여수편들이라는 또 책을 썼던 조철수 교수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또 이거를 또 어떻게 잘못 해석했냐면은 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5천이라는 이 단어,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메셰트 알라핌이라는 이런 헬라어 이 단어 자체가 5천이라는 것이 다섯 천부장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군대 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뭐 소대장, 분대장, 대대장, 그 다음에 연대장 막 이렇게 있듯이 로마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직을 만들어놨는데 그 단어 자체가 다섯 천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천부장, 1000명을 통솔하는 이 천부장 5명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떡을 먹었다. 이거 보리떡 몇 개 했다고 그죠? 5개.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면 물고기 2마리는 조금 그죠? 보리떡은 5개가 되는데 이게 물고기는 2개밖에 안 되니까 이게 3명은 못 먹는데 이게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하는지 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 무리의 수가 5천이었죠. 무리의 수라는 것은 그 당시에 표현은 뭐냐면은 남자의 수를 이야기하거든요.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남자의 수가. 그런데 무슨 5명이요. 그죠? 그리고 많은 무리가 먹고 남았는 것이 12강주리가 12강주리가 남았다 이야기입니다. 12강주리가 남았다고. 12강주리가 남았는데 5명이 5개 먹고 2사람은 고기 2마리 먹고 나머지 3사람은 고기 안 먹고 그러면 뭐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12강주리가 어떻게 남아?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5천부장 같으면은 저 군대 로마 군인인데 로마 군인이 거기 왜 와? 그 평지에 예수 잡으러 왔어요. 예? 로마 군인이 거기 분명히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왜 거기 로마 군인이 거기요? 거기에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표적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5명이 모여가지고 보리떡 5개 먹고 물고기 2마리 3명은 못 먹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표적입니까? 이게 기적입니까? 이게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그런데 또 왕은 도대체 누가 세우려고 한 거예요? 로마 군인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겁니까? 이게 보면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막 또 예수님 또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성경 틀렸다 이러면서 또 신문에 이렇게 막 도배를 해놨더라고. 도배를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유명한 교수가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러니까, 이거 진짜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수도요, 어린애보다 못해요. 예수님 잘 믿는 어린아이보다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또 성경은 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앞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거 앞뒤 전후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꼭 이렇게 예수님 싫어하고 뭐 이런 또 이 해석을 또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한 부분 그것만 탁 집어내. 이게 주로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 이단들. 그거만 탁 끄집어내가지고 봐라 그렇지 않느냐는데 근데 성경 앞뒤로는 말이 문맥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막 하고 또 다른 데 성경에 또 맞지 않는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 또 이거는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뭐 헬라어 해석하고 뭐 또 이러니까 조금 나은데 또 더 황당한 해석을 또 이야기해 보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5,000명 분의 그 식사를 주문했다는 거예요. 이제 식사를 주문했는데 그런데 결제를 그렇게 빵 5개 하고 보리떡 2개만 결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5,000명을 시켜놓고 결제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결제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어처구니없네. 여러분, 저기 장사하는 사람, 뭐 식당 하는 사람, 뭐 저기 너무 팔아가지고 장사합니까? 5,000원 식사를 주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결제하면 그럼 받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보다 또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 또 뭐냐면은 예수가 외계인이었다. 외계인인데 이게 그 분자 정복기. 분자 정복기. 이게 뭐 작은 것을 막 풀리는 이 분자 정복기를 외계인이었는데 그 정복기를 해갖고 그래가지고 이 빵하고 물고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줬다. 뭐 이런 이거는 이야기할 가치가.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민망합니다. 사실 민망한데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보면은 막 이게 진짜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의 멀리 기적이 있다.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막 오만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데 이야기를 보면 그게 더 황당해. 더 황당한 거라 이게. 그거를 막 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또 아셔야 되고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모두 기록된 사건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금갈 정도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는 뼈도 박도 못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진짜 예를 들어서 이순신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종대왕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애굽에서 구출해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있다가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데 바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술주에 발랐어요. 문술주에 발라가지고 그
마지막 그 뭡니까 심판이 재앙이 뭐였습니까? 바로 장자가 다 죽는 거였어요. 소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뭐고 장자는 무조건 다 죽는데 그 양의 피를 발랐는 데만 그 죽음의 사자가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거기는 지나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애굽에서 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지만은 그러나 어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다가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왔던 사람들,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누구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거기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바로 모세는 죽고 요수아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바로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 바로 이 만나 사건이 바로 오늘 바로 보리떡 사건. 이 사건과 같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하게 돼요. 다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시험하다가 결국은 다 멸망을 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다시 그 멸망당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그래서 모든 인류 죽어있는 모든 인류를 다시 살리기 위한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기적,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만큼 중요하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그 주장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어이없는 이야기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은 바로 역사적 사실이고, 또 예수님의 기적도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또 더더욱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여기 있는 충만 요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잘 믿고 모두 다 영생을 얻어서 다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과 또 충만요양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또 충만요양원에 몸담고 있는 우리 공익들과 또 우리 보호자들,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 예수님 믿고 저 천국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영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권보호지도사, 한국참여성협회에서 교권보호지도사를 진행을 하는데 한 30명 정도 이렇게 오신 것 같더라고요. 30명 정도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추가적으로 인원이 다음 주에 조금 더 올 것 같아요. 네, 더 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축사 때 참 우리 경남교청 회장님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교권보호 지도사 이 자격증을 수강한 사람들에게 졸업한 사람들에게 경남교청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거기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교권보호 지도사가 굉장히 앞으로 힘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일들이 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기도를 해주시고 또 8월달부터 또 시작되는 또 민주시민 교육이 있습니다. 또 민주시민 교육 지도사 민간 자격증 과정인데 이것도 지금 창원과 그리고 경남 지역과 부산 지역을 동시에 지금 이제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이게 하나도 이게 참 하기가 쉽지 않은데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경남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